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내용적인 영속성을 가지고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은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은 단순히 이론적인 그런 기록적인 보고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런 방향성 그리고 삶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신 분, 어떤 분이 신앙이 깊으신 거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이 신앙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올 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이해와 한 해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걸 보시면 내가 신앙이 깊어졌는지 안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창기와 지금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을 쭉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식으로 적절하게 또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가져온 게 아니고 이 7절 안에 구약의 두 구절이 이렇게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그 이후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가져오면서 적절하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본문은 이 문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후에 모든 나라에 대한 왕권을 인자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보통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의 입장이잖아요. 그 인자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 다니엘서에서 기대하여 온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정치하시는 메시아적 왕권의 성취, 이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미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에서 이미 그런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찌른 자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찌른 자들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걸 보시면 그 찌른 자들의 한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찌른 자들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 오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의 역사는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8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헬라어 단어가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렇게 쓰면서 보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게 맞냐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지.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지만 앞의 말과 뒷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거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먼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의 생각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하신 분이 또 끝도 메시지인다. 그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라면 시간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의 시간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현재, 과거, 또 미래, 이것을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때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핍박당하는 성도들, 아니면 세상에 수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메시지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능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의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의 번역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모든 지상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시대를, 그 로마도 하물며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권세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로 등극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제 마음이 또 이 시선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책을 쓰신 신학자도 있지만 이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해가 신앙상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이미 그 안에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시는 분이라는, 오실 분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미래의 관점 그리고 현재의 관점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속에 어떻게 미래와 현재의 관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님 안에서 미래와 현재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아르케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에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보증해주는 역할로 이미 계약금 형식으로 첫 수확을 뜻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첫 수확,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 이미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증하는 메시지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보증이라고 쓰인 단어는 아라본입니다. 이 아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상업적인 거리에서 경제적인 언어로 쓰여지는 건데 모든 금액이 이제 마지막에 다 지불될 건데 그 금액이 지불되기 전에 보증금으로, 담보로, 계약금 형식으로 미리 지불되는 거, 이게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때 그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 현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지막에 오실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미리 오신 분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주시는, 그 보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주신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과 민감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길이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기도문 7번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운동원석의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2015년 한가을 말씀 사경에 강사이신 김광태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소서. 각 기관 정기총회와 싱크총회,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015년 가을 행복 VIP 초청 예배가 11월 15일에 있는데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의 공동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 각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2015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신 김강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 번에 걸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바르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심있는 수험생들, 하나님의 취업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힘든 마음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또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내년도를 책임질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뽑기 위해서 각 기관의 정기총회와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세워지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년도에 저희 교회가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진 분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5년 가을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VIP 초청 예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진행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대상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준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